선택, 초이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원래는 역대하를 시작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에 대해서 옛날에 제가 이야기를 했다더라고요. 강의를 할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망설이고 있었거든요. 이거 150편이나 되는데 이거 하면 3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이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래서 바꿨어요. 원래는 그 역대하 1장 1절로 17절이 오늘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한 3년 동안 뭐 한다? 시편 강의한다. 들어가면 끝을 봐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150편이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이거 하면 언제 마치지? 주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그런데 어쨌든 오늘 시작했으니까 마쳐질 줄 믿습니다. 행복한 시편의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편은 이게 여러 사람이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150편이나 돼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실제적으로 시편이 약 10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완성되어진 것들이에요. 저자도 다르고. 그런데 이제 150편 중에서 75편 정도를 누가 썼냐 하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들은 73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150편 절반이 75편이니까 이제 그렇게 적혀 있다. 그런데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불렀던 노래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신앙 고백이 많아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모습도 있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도 있고 또 시편은 사람을 독립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보게 되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는 그런 고백도 들어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애환도 그리고 있고, 그러니까 삶의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모습 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시편의 결론은 어떻게 하느냐? 누가 인간을 알고 계시는가? 답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이게 사실은 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 우리를 알아주는 분이 없다. 이게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인간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한 목적대로 살아간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삶은 어떤 삶이냐? 옛날에 보니까 영화에 아름다운 비행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가 길을 잊어버려갖고 날지를 못하는데 그 꼬맹이 아가씨 여자아이가 이제 그 기러기를 날개 연습을 시켜가지고 그 원래대로 이제 날아가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갖고 결국 자기가 그 따라가지만 어쨌든 그 기러기가 원래 기러기들 따라서 이제 그렇게 남쪽으로 가는 그 이야기인데, 아름다운 비행은, 인간의 아름다운 비행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따라 날아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형상대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75편이 어떤 데는 73편, 75편인데 왜 75편이냐? 10편, 2편도 다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4장 7절에 보니까 95편도 다 있것이라고 친다면 75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삽이 12편,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이 10편, 솔로몬 2편, 모세도 1편, 그리고 헤만 또 1편, 그리고 나머지 이제 48편이 작자 미상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2개를 뺏어갔기 때문에 48편이고 다윗이 아니라고 73편이라고 하면 작자 미상은 50편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410년, 주전 1410년이니까 1400년대에 누가 있었어요? 1500, 1400, 주전 1400년대에 누가 있었는지 살짝 어렴풋이 기억이 나십니까? 2000년대에 누가 살았을까요? 제가 처음으로 딱 이야기하면 나오는 사람 하나밖에 없지. 아시 있잖아. 아가씨가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전 2000년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사람이 주전 1400년이에요. 그러니까 1400년대로부터 시편이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리고 주전 한 500년까지 시편이 쭉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약 900년에서 1000년, 어떤 사람은 430년까지도 보니까 한 1000년 가까이 시편이 기록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예배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할 때 이걸 불렀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시편이다. 그래서 시편도 뭐 이게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권이 나뉜다는 거는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갖다가 묶어놨다. 시편을 5권을 150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시편으로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시편도 이게 우리가 그냥 이게 어떻게 되냐니까 이게 이렇게 노래예요. 그냥 노래 이렇게 하프에 맞춰가지고 하는 노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시편을 읽다가 보시면 셀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셀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니까 이렇게 사람들 노래를 부르다가 이 음이 변조가 돼요. 그럼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같이 노래를 잘하는 사람 바로 가지만 사람들 보통 좀 쉽니다. 한 박자 쉬고 뭐 이런 이야기 있죠. 그때 하는 추임새가 뭐다? 셀라라는 거예요. 잠시 멈추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셀라지만 아멘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신뢰시 그렇게 지금 그것도 나눠져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보면 뭐 1권은 아시다시피 그렇게 해가지고 총 5권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시편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호와라고도 나오고 엘로힘이라고 나와요. 1편에는 여호와가 많이 나오고 뭐 2편에는 뭐 이렇게 엘로힘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호와는 언제 부르고 엘로힘은 언제 부르냐? 여호와여 이렇게 부를 때는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엘로힘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엘로힘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이거 1시간 원래 해야 되는데 서론 부분을 1시간 동안 이게 10장이에요. 그걸 제가 지금 3분 만에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왜냐, 여러분은 남다른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 제가 이야기하면 항상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저는 항상 행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지금 시편 1편을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은 2개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몇 개의 길이 있다? 2개의 길이 있다. 그래서 2개 중에 한 개 뭐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다?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어떻게 하냐? 그냥 우리가 그러잖아요. 날 좋으면 뭐 하러 가자? 산책 가자 그러죠. 네, 산책 가는 거예요. 시편을 따라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의 그 죄를 보고 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 나도 그런 사람 돼야지 이런 또 행복함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걸 따라서 또 감사도 하게 되고 회개도 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 시편을 묵상해 가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느끼게 되고 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자그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편을 시작합니다. 로버트 프라스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가을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거 읽어요. 제목이 뭐냐? 가지 않는 길. 혹시 들어보셨어요? 가지 않는 길. 제가 적어왔어요. 단풍든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중략이 뭔지 아시죠? 다 생략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어디에선가 나는 한숨 지으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2갈래 길이 있었고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다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고. 2갈래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 끝을 보니까 안 보여요. 근데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이야. 근데 나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자기가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라고 이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인생은요, B와 D 사이의 시래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시? B는 생일, 탄생, birth. 그 다음에 D는요, 죽는 거, death. 그 다음에 그러면 C는 뭐겠어요? 오늘 제목이에요. 초이스. C, 초이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날마다 선택을 하잖아요. 어디로 갈 것인가? 날마다 선택을 뭘 할 것인가? 뭘 먹을 것인가? 날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그런데 항상 선택할 때는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해요. 맞죠? 2개 중에 한 개를 선택합니다. 성경에도 산상설교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 마라. 근데 여러분, 넓은 문 넓은 길이 좋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좋아요? 좁은 문 좁은 길이 좋다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야. 그런 길은 안 좋아. 비포장도로가 누가 좋아? 일단은 포장되고 넓고 장애물이 없는 데가 사람은 다 좋아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기 좋은 게 좋은 거라니까. 그런데 주님은 어디로 가라 그래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그래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물이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랍니다. 넓은 걸 가는 건 좋은데 그 길은 좋기는 좋은데 뭐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래요. 사람들은 많이 찾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인처럼 남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다. 선택해야 되는데 하나는 멸망으로 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 어느 거 할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해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 좁고 협착하다 이 말은 쉽지 않다, 어렵다 이 말 아닙니까? 근데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이 말은 쉽다는 거예요. 살기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걸 세상 말로 아주 고급스러운 단어로 꼴리는 대로 산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런데 거기는요 노력이 필요가 없어요. 넓은 문으로 가는 노력이 왜 필요하냐고. 그냥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살면 되거든요. 내 마음이 원하는, 육신이 원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이 길이요. 그러니까 좁으면 좁은 길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 가다가도 진짜 꼭 가야 되나 회의가 든단 말이에요. 어떤 분이 어떤 이렇게 다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일 우리 은퇴할 양반인데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사모님, 그 목사님과 같이 공부하거든요. 사모님, 저는요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거룩하게 이야기를 했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은 평생을 목회하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지 않고 그 길을 걸어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제일 나는 존경스럽다. 선교사도 어려운 거 누가 모르냐고. 그렇지만 한국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목사가 내가 볼 때 더 존경스럽더라. 아멘을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목사를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시라고요. 맨날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목사는 안중에도 없고 막 선교사 보면 눈물이 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보고 소고기 사달라고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돼 좁으면 좁은 길을 걸어가려면 서로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교회 목회자도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남 생각하지 마, 그거는 배신이야. 임감녀 권사님, 내가 배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아멘을 좀 해주세요. 핵심이 뭐냐? 멸망으로 가는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생명으로 가는 길로 갈 거냐? 선택해라 그 말입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요 계속 등장해요. 로마서에서도 6장에 보면요, 네 죄의 종이 될래? 안 그러면 의의 종이 될래?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그럼 선택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를, 내 몸을 누구의 종으로, 예수의 종으로 내어놓을래? 마귀의 종으로 내어놓을래? 선택해라. 예수 종으로 내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따라서 그 결과도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네가 선택한 결과가 사망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죠. 의를 선택하면 뭐요? 영원히 살고. 아멘도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원한 사망, 다시 말해 지옥으로 인도한다 이 말이잖아요. 예레미야 7장 17장에 또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뭐 받는다? 저주 받는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근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완전히 저주하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 사람을 믿고 육신의 힘으로 내 육신이 이걸 힘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주받는다? 이 말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뭐 받는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의뢰하는 사람은 복 받는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계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선택임 선택. 네 어떻게 할래? 여호와 의지하고 여호와 의뢰할래? 아니면 너를 의지하고 육신의 힘으로 살래?
둘 중에 하나다. 초이세라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를 선택하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시편 1편도 비슷해요.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뭐하지 않냐고,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뭐하지 않고,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뭐 앉지 않고. 이 지금 동사가 중요해요. 같이 해봐요. 따른다, 선다, 앉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따르지 말라는 거, 이 부정이잖아요. 따라가지 마라. 같이 해봐요. 쫓아가지 말자, 서지 말자, 앉지 말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했냐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종일 그 율법을 죄하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즐거워한다는 게 합해처예요. 합해처. 즐거워한다. 여호와 의지하는 게 즐거워한다는 뜻을 바꾼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밤에 한번 생각을 해봐요. 수많은 내 인생에 선택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걸어가느냐? 내가 선택한 길을 걸어가요. 이게 좋으면 이걸 선택하고 저게 좋으면 저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선택은요, 짜장면을 먹을 수도 있고 짬뽕을 드실 수도 있어요. 그죠? 이거는 별 문제가 없어. 한 끼로 끝나니까. 그런데 영혼에 관한 문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자는 거죠. 너 뭐 먹을래?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선택할 수 있어요. 영혼에 이르는 선택은 그 인생에 영향을 끼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두 개의 길이 있고 그 선택이 있었는데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하나는 생명길, 하나는 죽음의 길. 이게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시편 1편은 150편의 표지판이에요. 표지판이라고.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오른쪽 왼쪽? 생명의 길, 죽음의 길. 어느 쪽 갈 거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나머지 149개의 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게 1편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에는 같이 해봐요. 선택밖에 없다. 선택을 잘해라. 그거 기억하면서 10편, 2편, 3편, 4편, 51, 150편까지 이거 가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뭐 당연히 구원받는 거지 뭐. 그죠? 그리고 뭐요? 나는 또 천국을 상속받게 될 거야. 이렇게 믿고 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의 그 수많은 인생 속에 순간순간 뭐 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했는데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선택을 자꾸 넓은 길을 선택해요. 넓은 문을 선택한다고요. 자기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여러분 선택이요. 그 선택이 하루가 되는 거 아시죠? 선택이 일상이 돼요. 하루가 모이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모이면 1년이 되고 1년이 모이면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첫 단추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영원이란 시간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 삶을 살아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해봐요. 오늘 선택을 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더 선택을 잘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선택하자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란 이 에쉐르라는 말이 뭐냐? 복이 있다. 영어는 블레스라. 블레스라는 말 자체가요. 이게 블레스라는 말 자체가 뭐냐니까 피를 흘린다는 뜻이거든요. 블레싱이라는 게. 그러니까 죽어갖고 이게 피를 뚝뚝뚝 흘려야 이게 복이 있는 거라네. 이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피니스라는 거하고 블레싱이라는 거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세상 정신을 가지고 말하는 그 복하고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팔복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엄마가 안 잡아줘도 되고 네 마음대로 막 춤추도 되고 노래 불러도 되니까 알아서 해라. 알았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자꾸 잡으니까 내가 더 그 신경 쓰니까 안 잡아도 돼. 그냥 놀고 내버려두세요. 괜찮아요. 아이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건강한 거야. 저는요, 특징이 뭐냐, 장점이 뭔지 아세요? 애들이 아무리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질러도 설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애가 나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에서 심령에 가는 자 복이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뭐냐 감탄사거든요. 아, 얼마나 행복한가. 10년이 가난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해요. 서늘아 행복하여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blessed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영혼이 만족함을 느낄 때, 행복하다. 야, 좋다. 그 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딱 우리 속에 오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고 환경도 안 바뀌었는데, 너무나 좋아. 이게 복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복은요, 어디 밖에서 누릴 수 없냐 하면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 때문에 걱정할 일도 많고 염려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도 행복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요.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요, 어떻게 했냐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볼 때 참 독특한 민족이라, 이래 보면. 그 사람들은요, 시편을 지을 때도 자기들 알파벳에 따라서 이렇게, 이게 지금 제일 처음 나는 게 알레프거든요. 그거 시작한 걸로 또 한 시편을 적어. 마지막에는 뭐냐, 자음의 마지막 카프로 가지고 또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 걸어가 끝을 내든지, 안 그래 모음으로 끝을 내든지 자음으로 끝을 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뭘 맞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맞춰서 이 사람들이 하는데, 왜 이렇게 자음의 첫 문자와 끝 문자를 써가지고 단어를 만들었을까? 인생의 시작과 끝을 선택을 잘해라 그 말입니다. 아멘. 이게 이 자음 첫 글자 마지막 글자 이렇게 한 이유는, 이게 인생의 시작이 첫 글자고 마지막이 마지막 글자라 그 말이에요. 인생의 시작과 마지막을 뭐래요? 잘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선택은 아까 처음에 읽었던 따르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자, 지금부터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이 점진성이에요. 내가 따라가요. 가서 거기 서요. 지금 이해되세요? 조금 이따 거기서 앉아요. 이게 죄의 점진성이에요. 그냥 하루아침에 막 죄를 지어가지고 자빠져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살살살살살. 나 원래는 여기 있었는데, 살살살살 따라갔다가, 그거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여기가 좋다. 거기 주저앉는 거예요. 그 표현입니다, 이게. 앞에 무슨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막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꾀를 따르고, 또 길에 서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오만하고 길, 이런 게 중요해요. 그게 죄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는, 죄를 짓지 않는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된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가 뭐냐? 이게 이제 문제. 악인의 꾀가 뭘까요? 여기서 악인의 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 학문이 추구하는 철학과 가치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그 가치를 지금 악인의 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뭐냐?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인간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이 원하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인간이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악인의 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경과 반하는 모든 생각들을 오늘 여기 시편 1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악인의 꾀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생각이 바뀌면 인생 바뀌어요. 정확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뭘 때리잡아가지고 막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생각이 바뀌면요, 생각이 바뀌기 때문에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면 인생도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의 그 초이스, 선택은 생각에서부터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 말씀과 반대네? 안 가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네? 그래서 그 책에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유명한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지. 말씀에 비춰봐서 이게 지금 맞아? 안 맞으면 no.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어느 교회를 다니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어.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 안 가. 그 다음에 뭐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잖아요. 죄 짓는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라고. 이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서 있는다는 뜻이 아니라, 같이 해봐요. 구체적인 행동. 구체적으로 행동을 안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도 하면 안 되고 그걸 따라가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은 자꾸 이야기해요. 네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라. 다시 말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라. 세상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나와 반대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포용해 줘야 되거든, 사실은요.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냐니까 자기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으면 돌로 던져갖고 죽이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다니까, 누구든지. 그것을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거울이 어디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울.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저건 잘못된 거야. 그죠?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건 아멘이네. 이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보십시오.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 인본주의적인 사람들이 뭐라 하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일탈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성적인 일탈도 그렇고 다 뭐 애인도 하나씩 있다. 그렇게 해라. 또는 죄도 다 짓는다. 지어라. 그러니까 서지 않는다는 이 말은 행동하지 않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따라간다는 것보다 더 구체적인 말이에요. 이제 구체화된 거죠. 행동으로 구체화됐다. 서 있다는 것은 같이 해보실래요? 머문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죄 짓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이 그걸 따라가다 보면 거기서 머문다. 생각조차도 끊어내야 돼. 하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죠. 이 오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잘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요. 죄를 짓고 나서.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대를 높이 쌓았잖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앉는 자리에 내가 앉는 그게 오만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바벨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있죠. 왜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지혜 아닙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속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 피가 우리 속에 흐르다 보니까 우리는 어디 가서도 높임 받고 싶어요. 막 예수님은 낮아져라 그러고 막 섬기라 그러고 그래도 우리는 나는 섬김 받고 싶어. 나는 어디 가 대접받고 싶어.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이 앉는다는 말은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따라가고 서고 앉는 이 과정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뭐냐? 같이 해보실래요? 애통 없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 때 이 애통이 뭡니까? 복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은요, 애통할 줄 알아. 내 자신 모습을 보니까 나는 울 수밖에 없어. 내 속에 있는 이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니까 나는 울 수밖에 없어. 그런 애통. 그 애통하는 사람은요, 죄와 함께 즐거워해요, 슬퍼해요. 이게 애통이에요. 죄를 짓는 거 보면서 같이 짓는 게 아니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울고불고 하는 게 애통이란 말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서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안 서는 거예요. 앉지 말아야 할 때 안 앉는 거예요. 그게 애통이라니까요.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추상적으로 자꾸 생각을 해요. 추상적이 아닙니다. 삶이라니까요.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삶을 오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안 살려고 악인이 따라가는 죄를 따라가는데 쫓아가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할까요?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은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잖아요. 지침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거울이니까. 여성들이 왜 식사하고 이렇게 뭐예요? 이거 좀 지어졌나 좀 덮고 이거 고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이 지금 원래 이쁘고 아름다웠는데 혹시나 뭐가 묻었을까 봐 그걸 보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따르고 서고 앉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거울을 봐야 돼요. 무슨 거울을 볼까요? 말씀의 거울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 즉 토라를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이게 거울 본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울 본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자꾸 거울을 봐라. 주야로 봐라. 주야로 본다면 하루 종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뭘? 말씀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의 사실 결론은 2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즐거워한다는 게 뭐라 그래요? 하페처. 이 하페처란 말이 뭐냐? 말씀을 읽었어요. 저를 보세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럼 내용이 나와. 그러면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말씀을 읽었는데, 야, 이거 이대로 살아야지. 그냥, 기쁘다. 이게 그냥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살려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도 즐거워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즐거워야 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내가 목사고, 저는 말씀 전하면요, 쓰러지도 않으면 재밌어요. 제 표정을 보시면 아시죠? 야, 오늘 1시간 반 하겠다는 생각이 막 들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갑자기. 저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요. 말씀 전하는 게 좋아요. 사실 수요일 날 아침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서서 계속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에너지가 막 소비돼요.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 내게 말씀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말씀 전하는데 듣는 사람이 앉아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보세요. 즐겁지 않으면 뭐 어떻게 해요? 즐겁지 않으면 성질나서 못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이 즐겁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알아가니까 같이 해봐요. 행복지수가 팍팍 올라간다. 아무도 안 따라하는 건데. 마스 그렇게도 따라해야 되는데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 행복지수 팍팍 올라간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야, 행복지수야. 돈을 많이 버니까 행복지수가 팍팍 올라가고, 뭐 어디 가서 뭘 했더니 올라가는 게, 맛있는 걸 먹어도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아니까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막 행복지수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읽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뭐 메디테이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뜻은, 원래 뜻은요, 같이 해보실래요? 중얼거리다. 이게 히브리 하가예요. 하가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애들을 할 때 입으로 계속 따라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이거 읽은 거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고 입으로 계속 이렇게 중얼중얼 한단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가라는 건 어디서 왔냐니까, 소가 한 번 먹고 대세김질 하잖아요. 다시 올라가. 소는 뭐가 2개라며. 옛날에 생물 시간에 배워줄 때 소가 2개라며, 위가 2개인지 뭐가 2개인지 해가지고 한번 먹어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걸 다시 올려보내가 또 씹어가지고 또 내리고 막 그거 한다면서요. 그걸 대세김질이라 그러더만. 요게 그거예요. 하가라는 원래 뜻이 소가 대세김질을 하는 걸 가지고 하가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뭐 해야 된다? 묵상한다면 종일 이쪽 위로 갔다가, 우리도 그리스도인들 위가 2개야. 대세김질 하는 위가 있다니까? 갔다가 또 올려. 계속 씹어. 주일에 들은 말씀 또 씹어. 새벽에 들은 말씀 또 씹어. 수요일날 들은 말씀 또 씹어. 계속 씹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마음에 담아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왜 생각할까요? 왜 하세요? 왜? 말씀대로 살려고 묵상하지. 그거 묵상만 하고 앉아있으면 그거 안 돼요. 씹는, 이 말씀을 대세김질하고 씹는 이유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씹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요. 당신 얼마나 이해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를 어떤 사람은 100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80, 90, 70, 20도 잘 못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이해하지 못해도 말씀이 즐거워. 할렐루야. 그 이해도는 좀 떨어질지라도 즐거워. 그리고 마음에 담아. 그리고 그 마음에 담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살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삶이 행복하다. 그거보다 돈이 좋으시죠? 막 대박 나고 그냥 막. 근데 이 성경은 그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즐거우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행복해. 좋아. 아주 좋아. 그런 사람이 여기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니까 3절에 보세요. 한번 읽어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리로다. 형통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행복해진다, 그 말이에요. 풍성한 삶 산다. 자꾸 형통한다니까 막 돈만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찰나라는 말이, 이게 프라스퍼라는 말이기 때문에 번영한다, 이게 부유해진다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걸 매일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을 동시에 주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뭐냐? 2절 말씀이 시냇가에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똑같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물가에만 나무가 심기면 돼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만 있으면 얘는 뿌리가 내려가지고 열매를 맺는답니다. 잘 자라서. 그러니까 얼마나 나무가 물가에 심기는 게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 사막의 오아시스 보면 뭐가 있어요? 야자나무 있잖아요. 이렇게 야자나무가 이렇게 오아시스로 이렇게 싸고 있지요. 그죠? 예. 종려나무가 그냥 그 대추야자거든. 이렇게 싸고 있다고요. 왜요? 그 물가에 있으니까 걔가 열매가 맺히는 거지. 이 무슨 말이라고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또 그 말씀을 아침에도 묵상, 밤에도 묵상, 점심에도 묵상,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매일 말씀을 즐거워하고 합회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 하가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이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의 복을 받아 누린다. 아멘이십니까? 열매가 풍성하다는 말은요,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다 포함돼요. 열매는요, 희한해요. 이렇게 보니까 열매가 열릴 때가 되면 열리더라고. 슬퍼도 열리고 기뻐도 열리고. 희한해요. 열매는 딱 심어 놓으니까 그냥 열려요. 여러분도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비 오는 날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때로는 번개치고 바람 부는 날도 있어요. 때로는 햇빛 짱짱한 날도 있어요. 때로는 구름이 많이 낀 날도 있어요. 그래도 열매는 맺힌다. 어디다 심어놓으니까? 시냇가에다 심어놓으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은, 시냇가에 심겼다 이 말은 배남이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데 한 번만 맺히고 내년부터는 흉작이 이게 아니고 변함없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다. 하나님이요, 우리 삶을 딱 붙들어 주시면 그 삶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냐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할렐루야. 온 우주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씀은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에 찾으면 돼요. 그 나무에 심겨온 나무의 열매가 이렇게 이렇게 쫙 올라가고 풀이 나고 이렇게 막 열매가 맺히는 거 그거 풍성하고 생동한 어치잖아요. 저 바깥에 농사 지어놓은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제발 좀 뽑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이 많이 컸더라고. 쪽파가 필요하신 분은 분양해 드립니다. 그게 어디다 쓰이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만큼 올랐어요. 심어놨으니까 나더라니까. 희한하게 심어놔가지고 물 주니까 나요. 그런 뿌리 놓고. 신기해. 그러니까 보세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걸 생동감 있고 풍성하게 표현한 그 예가 뭐냐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한테는 시냇가에 심겼다는 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와닿는데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딱 그러면요, 아, 이건 생명력이다. 이건 풍성함이다. 이건 복이다. 바로 딱 느낌이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연구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 나라 형편과 우리가 형편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멸망의 길을 선택할 건지, 그것도 어제 선택, 오늘 선택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봐요. 매일매일 선택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매일이 뭐가 돼요? 매일 인생. 그 인생은 풍요로울 수밖에 없어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과 시냇가에 심겼다는 말이 똑같아요. 엔 크리스도, 이게 진정한 복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4, 5, 6절 한번 볼까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악인들은 심판에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뭐하리로다? 망하리로다.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그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네? 이게 악인들이 하는 거라고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큰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서도 악인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십니까?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악인은 지금 앞에 있는 복 있는 자와 반대길을 걸어가니까, 복 있는 사람은 매일 그 말씀을 즐거워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반대 길을 걸어가면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안 즐거워. 난 묵상도 안 해. 대충 내 마음대로 마음과 육신이 있는데 살아. 근데 교회는 와.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냥 인정하지 않는다, 멸망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믿음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다. 그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 바람에 나는 개와 같다 그래요. 바람에 나는 개라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렇게 보리농사 지어갖고 이렇게 까불 때 그 위에 날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개예요. 그건 다 모아갖고 뭐예요? 불사질러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사시사철조차 열매 맺는데 잎사귀도 푸르고 창창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사는데, 근데 이 거꾸로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지를 않나.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나.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멸망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의 넉넉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웠냐 배우지 않았냐 이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네 인생이 정말 행복하냐? 정말로 너는 평안을 누리고 있냐? 이건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지에 올라가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행복해, 나는 평안해, 그럼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심판을 개의 말로는 뭐예요? 불에 태워진다는 거잖아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는 말은 같이 해보실래요?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으니까 그들은 심판으로 가버리니까 멸망으로 가버리고, 의인의 해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예수를 믿고 있으면 점검해야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냐고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합니까? 그걸 주야로 묵상합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지금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고, 반대로 그 거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도 못하고 멸망당하고 하나님께 인정하지도 않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6절 보십시오. 총평입니다. 총평. 같이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해 인정한다는 말이 우리는 한글로는 인정이에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야다예요. 이게 참 쇼킹하지 않습니까? 야다라는 말이 뭡니까? 안다는 뜻이거든요. 이 안다는, 이 야다라는 말은요 수십 년간 같이 살아온 부부관계 속에서 안다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의인의 길을 인정한다 이 말은 안다 그 말이에요. 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게 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네가 날마다 선택하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살아낸 걸 내가 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들이 돼야 돼요.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고 선데이 크리스찬이 되고 무슨 직분에 따라서 마지못해서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인정 못하겠다는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온 인생을 내가 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네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렇게 애쓰고 살아준 거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네가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안 따라갔고 저기 보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기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바드라는 말은요 멸망, 파멸입니다. 영어로는 이게 보니까 perish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라고 되어 있네. perish, 망한다, 없어져 버린다.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합니다. 이 밤에도 오늘 선택합니다. 마지막에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하나는 망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사이사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밤에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걸어가고 있냐? 너는 지금 어느 길을 걷고 있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냐? 아니면 여기 보니까 멸망당하는 사람의 길을 걷고 있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중간을 걷고 있습니다. 중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본인은 중간을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중간길은 없고 그 길이 넓은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좁으면 좁은 길인지 넓으면 넓은 길인지 선택하는 그 넓은 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시편을 이제 읽어갈 것인데, 묵상해 갈 것인데, 매 시간마다 아마 물으실 거예요. 너 지금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쫓아서 또 그게 서고 그게 앉아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너는 악한 자의 길을 쫓아서 서고 앉아 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너 정말 예수 믿는 예수쟁이로서 말씀을 즐거워하냐? 그리고 매일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부족하지만 살아내기를 애쓰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 삶으로 살아낸다면 그 삶이 주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같이 해봐요. 복되고 행복하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이라는 말 자체가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나는 지금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주야로 묵상하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오늘 내가 그 말씀이 즐거워져서 그 말씀이 내 생활이 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부족하지만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거를 묻지 않는다. 다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다시 또 선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길을 선택하실 것인지 악인의 길을 선택하실 것인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일상을 만들어내고 그 일상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낸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실 때에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안다, 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을 누리는 에덴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